사실 그 한국에서는 7월 첫째 주가 되면은 맥추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 이제 맥추절이 이제 칠칠절이죠.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시기적으로 따지면은 사실은 그 6월절을 지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50일째 되는 날이 사실 이제 칠칠절입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는 그때 이제 보리 수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해서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지금은 뭐 그 보리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만은 그 보리를 수확하는 그때 수확한 그 시기가 이제 7월경, 그래서 맥추절로 사실은 지켜왔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절기들을 이제 떠오르면 맥추절 하면은 뭐 얼른 생각나는 것이 이제 보리, 밀, 농사 이런 것이 이제 생각이 나고요. 또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들. 만약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와 그 절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뭐 농사도 안 짓고 보리, 밀 그것도 하지도 않고 또 우리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또 구약 시대에 지켰던 그런 절기니까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맥추절을 지켜라, 초실절을 지켜라 라고 하셨을 때 그 초실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 그것은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 그래서 그 열매는 생명이죠. 생명은 말씀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쭉정이는 이거는 이제 사망이에요. 그 쭉정이에서 생명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쭉정이에서 그 새로운 싹이 나올 수도 없고 쭉정이는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탈한 것, 떨어져 나간 것이 바로 쭉정이고 그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면 결국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거하도록 그 울타리 안에 그 주신 그곳에 머물러 있도록 붙어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8절 말씀에 보시면은 거기 두시고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 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씩 언급이 되는데요. 8절에 거기 두시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또 15절 말씀에 보면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라고 하는 것은 에덴에 있는 동산을 말합니다. 우리가 동산 하면은 그 동산의 의미가 뭐냐면 칸을 막다 또는 울타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울타리라고 하는 뜻이, 이런 의미를 통해서 창세기 13장 10절에는 여호와의 동산, 다시 말하면 말씀의 동산,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에 있는 그 동산은 하나님께서 거기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이 그곳에 머물게, 그곳이 어디입니까? 울타리예요. 말씀의 울타리,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사람이 가장 기뻐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상태,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그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는 동산이에요. 근데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동산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 안에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참다운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계시록 2장 17절에는 만족한 기쁨을 누리는 상태를 가리켜서 낙원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최상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 후에
사람과 하나님과의 하나의 질서를 세우죠. 그 질서는 이제 하나의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간에 세우신 하나의 질서예요. 그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 안에 생명을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최초의 은혜의 선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의 순종으로 생명을 보존하는 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최초의 율법의 선포예요. 자, 말씀을 순종하면 생명을 보존한다. 이게 이제 하나의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의 선포고요. 또 하나 세 번째는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법을 선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의 선포다. 최초의 심판 선포. 최초 은혜의 선포고, 최초의 율법 선포고, 최초의 심판 선포가 바로 에덴에 있는 그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세우신 그 질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삶과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간에 세운 그 질서 안에 거하면 생명이고, 질서를 파괴하면 사망이다 라고 하는 거죠.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하면 거기는 사는 거예요. 거기 생명을 얻고 거기는 복을 누리고 그러는 곳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그것은 사망이다, 그리고 심판이고 사망이고 저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울타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이 말씀의 울타리의 그 바운더리. 그러니까 그 경계선에서 내가 순종의 상태로 가느냐 아니면은 불순종의 상태로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복과 생명과 저주와 죽음이 임하는, 그것이 바로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세워주신 하나의 질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지정하신 그 한 나무, 그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마음대로 먹으라 했어요. 임의로 먹어라. 어떻게 먹든 뭐 조금 먹든 많이 먹든 상관없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해라. 그러나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엔 내가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질서죠. 이게 질서입니다. 이게 하나의 법이고요. 이것이 심판의 또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법들을 보면요, 그 법을 지키면은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어기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그죠, 어떤 벌금이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으라고 하는 것은 먹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먹지 않으면 이게 순종이에요. 우리가 준법 정신 그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준법 정신이라고 하는 게 하라고 한 것은 하면 돼요. 그리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안 하면은 그 사람은 아주 준법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못 지킬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다고 말하고 어렵다고 자꾸 말하는 이유는 뭐냐? 자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일을 자꾸 하나님의 일하고 같이 믹스를 하다 보니까, 막 섞어서 보다 보니까 우리 일 하다가 바쁜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니까 상충되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단적인 예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영원히 부활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분을 또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자, 그런데 주일날 내가 해야 할 일이 자꾸 생각이 나고 또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일이 두 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선이다. 그럼 이 일은 이렇게 뒤로 미뤄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이 뒤로 밀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내가 신앙생활하기가 참나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시간이 없고 바쁘다, 이러한 이유와 핑계와 변명이 우리 앞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죠? 곧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불순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맨 처음 사람은 그죠? 말씀을 꽉 붙잡지 못해서 뱀의 미혹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행동이 하나님의 금지 명령에 불순종하는 모습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파괴하는 그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선택은 화와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뱀의 미혹의 말을 듣고 그 하와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좀 보면은 뭔가 새로운 것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동안 궁금했고 풀리지 않았던 이 수수께끼 같은 이런 것이 풀렸다라고 하는 아마 그런 대단한 것을 아주 그 발견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와와 아담의 그 모습에서 우리가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그 사단의 말보다 더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 죽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진다. 그것을 영적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 상관없는, 영혼이 교통하지 않는 그런 단계를 우리가 영적 죽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영적 죽음은요, 우리 육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긴장하지 아니하면, 세심하게 살피지 아니하면 내 영혼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단절됐는지 단절되지 않았는지 그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요사이는 모바일 폰이 뭐 누구에게나 다 있죠. 어린 아이들, 뭐 유치원생들도, 아니면 더 어린 영아 아이들도 모바일 폰을 이렇게 만질 줄 알잖아요. 그게 다 누구의 덕입니까? 엄마들의 덕이죠. 좀 시끄럽고 그러면 모바일 폰 줘가지고 그러면 뭐 조그만 애도 뭐 뭡니까? 뽀르른가요? 뭐 그거에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고 막 그런데 막 온 마음이 막 빨려 들은 것 같은 막 그렇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자, 그런데 이 모바일 폰이 제대로 작동을 하느냐 작동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게 다 건전지가 방전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은 우리가 사용해 보면. 근데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내 옆에 모바일 폰을 놔두면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난 옆에 모바일 폰이 있다,
언제든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전화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럼 그렇게 믿고 이거 리차지도 하지 않고 계속 놔둔다라고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 모바일 폰은 있으나 마나예요. 죽은 상태입니다. 그죠?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우리 영적인 모습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 말씀의 울타리 안에 내가 머무르려고 몸부림치며 일주일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늘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말씀 울타리 밖에 있어도 감각이 없습니다. 막연하게 믿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자기 위치는 지금 말씀의 울타리 밖에 와 있어. 근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알려면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또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이게 통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난 그 하나님의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부끄러움을 덮어주십니다. 가죽옷을 지어서 부끄러움을 덮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는 그냥 눈들이 밝아져서 자기의 수치스러운 부분이 눈에 띄었고 그것을 가렸다. 여러분, 그 부분은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이고요. 우리가 말씀 속으로 바라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상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질서를 세워놓으신 그 질서를 무너뜨린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 그 가죽 옷은요, 훗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미리 예표해 주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죠? 어둠의 세력의 미혹을 받아서 떠나려가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죽음으로 그냥 전락하도록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그들의 죄를 담당하실 것을 예표하시는 거예요. 가죽 옷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그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 피를 흘린 그런 생명의 죽음이 대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50일째 되는 그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두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세우셨던 그 질서를 파괴한 그 백성들을 다시 한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그들을 다시금 세워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건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시면요,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살게 하셨을 때는 그 질서, 그 법이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 법이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데, 거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 그거 하나만 지키면 그 동산 안에서는 뭐든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니까 다시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언약을 세우시는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10가지, 그러니까 한 가지가 10가지로 늘어납니다. 왜 10가지입니까? 한 가지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10가지가 되는 거예요. 결국 또 10가지가 율법이 613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율법이 또 613가지로 또 세분화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장로의 유전들 해가지고 뭐 수천 가지로 그 지켜야 할 그거 자꾸만 늘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 말씀을 자꾸 어기기 때문에 그런 법들이 자꾸 생겨나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 첫 주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아무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되풀이되는 그런 그냥 연례적인 그런 행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요,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과 그런 건강, 뭐 여러 가지 또 조건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또 주일이 됐구나 그리고 뭐 나오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게 특권이에요.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중에 찬양을 할 수 있고요, 또 대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특권, 이게 특권임에도 특권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그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절기를 주시고 또 그 절기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열매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요, 생명의 주인이시고 양식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둬서 처음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없다라고 하면요, 그런 절기의 의식이 없다라고 하면 사람들은요, 이 보리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그냥 내가 열심히 나가서 땀 흘려서 일구고 가꾸고 그래서 이것이 얻어진 것으로 착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다. 생명의 주인, 양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지도 알지 못해요. 어디로 나가야 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분서주하는 거예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분주는 한데 항상 그 자리에, 결국 인생을 마칠 때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생이 허무하다, 인생 무상이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한 그때에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마쳤으니 이제는 내 앞에서 멸류관이 나를 기다리겠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는 있어야 돼요. 그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그 질서 안에서 그 열심히 지금 달려갈 게 다 달려갔으니까, 그 질서 안에 있었으니까, 말씀대로 순종했으니 이제는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간 그 사람에게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그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면 이제는 상급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열심히 인생을 산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살고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뒤돌아보니까 항상 그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열심히 달렸는데
결국 멈춰서 보니까 그 자리였습니다. 발바닥에서 땀이 나도록 열심히 뛰었지만 멀리 멀리 간 줄 알았는데 멈춰보니까 그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바쁩니까? 요즘 세상이 얼마나 그죠? 빠르고 바쁘고 시간이 없는, 그게, 그래서 인사가 뭡니까? 요새 인사가 탁 하면 많이 바쁘시죠? 이게 이제 인사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 많이 바쁘셨죠? 뭐 이제 많이 좀 안 보이고 막 그러고 뭐 그러면 서로 이렇게 만나면 아, 많이 바쁘셨죠? 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냥 일반 만나도 아, 바쁘시죠? 왜? 하도 바쁘다고 하니까 이 인사가, 옛날에는 뭐죠? 아, 진지 드셨습니까? 그럼 못 먹을 때 아침 식사하셨어요? 아침 만나면 그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도 무법천지였을 때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게 안녕하셨냐고 그렇게 하는데, 요새는 뭐라 그래요? 바쁘시죠? 많이 바쁘셨죠? 여러분, 근데 그 바쁨이 누구를 위한 바쁨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바쁨 속에서 마지막 그 바쁨을 마감하는 그때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처럼 아,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면류관이 준비된 그곳으로 이제 나는 이제 가겠다. 왜? 계속 그 길을 달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달려가는 길을 마감하는 그 시점에서 한숨이 내쉰다라고 하면, 아, 열심히 살았는데,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자식들이 하나같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오히려 근심과 걱정이 쌓였고, 그럼 뭐죠?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식을 위해서 막 살아온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자녀들은 그저 부모의 그 죽음 앞에서 재산 때문에 서로 형제 간에 싸움이 나고요, 서로 큰 소리가 나고, 이 장래는 뒷전이. 여러분,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죽어서라도 얼마나 슬프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저 말씀의 진리 안에 섰을 때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할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에덴에 대한 삶을 기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 기쁨, 그 기쁨에 대한 그 기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요, 악한 영들은 항상 우리를 미혹합니다. 계속 미혹해. 아이, 나는 뭐 악한 그 세력에게 난 미혹받지 않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마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미혹했어요. 아니, 겁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가서 미혹을 했습니다. 시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에서 떨어지도록, 벗어나도록, 아니,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는다, 사탄의 시험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받습니다. 인류가 시작된 날로부터 마지막 날까지요, 크게 전쟁이 일어나는데 세 전쟁을 성경은 말합니다. 첫 번째 전쟁이 뭐냐면 인류 최초의 전쟁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아담과 하와가 뱀과 싸운 미혹 전쟁입니다. 그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라고 하는 그 전쟁이에요. 여러분, 뱀이 여자에게 다가가죠. 그래서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왜곡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이 내게 하는 말의 의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린 미혹에 빠집니다. 함정이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자,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 여자의 말을, 하와의 말을 뱀이 들으면서 이 하와가 뭐죠? 그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추가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진리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추가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뱀이 이 정도면 넘어가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는 더 적극적으로 미혹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말은 뭡니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먹으면 죽을까 한다고 그러셨다고. 그러니까 이 사단이 뭐래? 아니야.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려주니. 그 이유는 뭡니까? 너희 눈이 밝아지고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왜 먹지 말라고 하셨냐 하면 하나님과 너희가 같이 될까 봐 그것이 싫어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여러분 그 미혹의 말에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고 함께한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인류의 두 번째 전쟁은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탄의 전쟁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 자, 이제는 이 세 번의 그 미혹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먼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광야에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우리가 금식을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정말 음식에 대한 음식이 막 떠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40일 금식을 마치셨는데 접근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명하의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뭐 그렇게 배고파느냐?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으면 시장을 가시고 얼마나 좋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이 맞아, 그렇지,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렇게 하고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드셨다라고 하면 사탄의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뭐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떡도 필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떡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 떡을 먹는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육신적인 양식을 먹기 위해서 이 돌들을 떡을 만들어 먹는 그것 아니다. 물론 떡도 필요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그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 마귀가 또 미혹을 합니다. 이번에는 그가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이용해서 합리화시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라. 예수님을 그 성전 꼭대기로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그 성전 꼭대기는 그렇게 그 성처럼 이렇게 널따라게 돼 있는 데입니다. 그 위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에게 하는 말씀이 뭐죠?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아들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라고. 그러니까 너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내 발을 딱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지 않겠느냐. 그때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바 브리지에서 딱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딱 뛰어내렸는데 착 받아주시면 살 수 있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뭐 말씀에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뛰어내려 보겠다. 하나님 시험하는 거더라고요. 자, 그래서 2차전도 KO패를 당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3차전이 남았어요. 예수님을 온 천하가 보이는 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하는 말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한 번만 절하면, 마귀가 한 번만 경배하면 눈에 보이는 이거 다 주겠다. 그때 예수님이 또다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요,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13절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에게 미혹의 전쟁이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대처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생각과 지혜,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말씀이에요. 이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섞지 마세요. 그냥 말씀 그대로, 말씀은 진리고요, 영원 무궁토록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없어질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얼마나 많이 급변합니까? 말씀이 왜곡되고요, 성경에서 죄가 이제는 죄가 아닌 것으로 막 이렇게 돼가는 그 세상,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맞춰가 산다라고 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죠. 아, 세상이 이러니까 우리도 인정해야 된다, 절대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되고, 말씀이 진리예요. 자꾸 섞지만 사회적 구조, 뭐 어떤 그 인류의 뭐 변화되는 뭐 인권, 뭐 평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말씀을 섞으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전쟁이 뭐냐면요, 이제 마지막 전쟁인데요, 계시록에 소개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근데 이 아마겟돈 전쟁도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미혹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럼 마지막 전쟁도 역시 미혹 전쟁이다. 결국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있으면, 그래서 말씀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뭐 3차 세계대전이 종교전쟁이다 뭐 말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말씀에 중심을 잡지 못하면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싸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이 내놓는 그런 미혹에 동조하면은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왜 싸웁니까? 다르다라고 하기 때문에 자꾸 싸워요. 같다라고 하면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너희는 핍박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것은 당연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왜? 너희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렇게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좋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말씀에서 어긋나는 그런 일들을 계속 세울 거고요, 그런 모임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왜 기독교만 유일한 구원이라고 고집을 하느냐? 왜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성경에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하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이름 이외에는 다른 이름을 이 세상에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종교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다른 종교라고 하는 그런 모든 종교의 그 출발점을 한번 보십시오. 이미 기존에 있는 세상 아래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벌써 그 자체부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종교라고 해서 똑같은 종교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기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 그건 바로 말씀에 깨어서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아름다운 천국의 열매가 되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곳간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없으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부딪힐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마음이 없으면 세상에서 죽어져가는 사람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저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아이,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 넌 너대로 믿고 난 나대로 믿고. 이건 뭐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관이 올바로 형성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자신만 믿고 천국 오라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모르며 말씀의 울타리 밖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제일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그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알곡, 즉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맥주 절기입니다. 말씀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요, 알곡이 되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게 그 말씀 주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우리가 보통이 아니,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게 보통 결단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결단을 갖고 있으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계속 이 사단은 우리에게 미혹의 전쟁을 걸어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를 타협하고요, 때로는 우리를 얼리기도 하고요, 좋은 것 줘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사업을 힘들게 하고, 육체를 힘들게 하고, 뭐 자녀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일들이 많이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마음을 자꾸만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게 또 나에게 미혹의 또 전쟁을 또 걸어오는구나, 또 나를 미혹하려고 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에게 잘 접근하지 못하지. 왜? 알고 있으니까. 근데 자꾸 뒤에서 사탄 관림으로, 자꾸 환경으로, 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이렇게 접근하면, 그건 모르면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악한 영들은요, 자신들이 이기기 위해서 우리로 말씀을 멀리하도록 늘 미혹합니다.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그죠?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고 우리가 구호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계속 소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꾸 어떻게 됩니까? 확인해 봐야 돼요. 늘 내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늘 가끔씩 제가 이렇게 제 모바일 폰을 딱 키면서 제일 처음에 확인하는 게 있어요. 건전지가 몇 % 남았는가. 이거 늘 봐요. 어디 나가기 전에 딱 보고요. 아, 좀 모자란다라고 하면 보조 배터리 가지고 나갑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내 지금 영적 상태가 지금 어디 돼 있는가? 100% 풀로 지금 차 있는가? 아니면은 50% 아니 10%, 아, 이게 정말 이제 고갈될 상태에 있는가? 어떻게 됩니까? 충전이.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그럼 충전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또 7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